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신승빈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옛사람, 땅의 지체인 죄들에 대한 목록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목록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죄는 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죄는 어떤 죄냐?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감정과 언어, 우리의 말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적인 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죄는 음란의 죄입니다. 음란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부도덕, 난잡함, 음란, 외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적인 죄는 부정입니다. impurity라고 해서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성적인 죄이고, 세 번째 성적인 죄는 사욕,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욕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애정이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어떤 성욕,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적인 죄는 악한 정욕입니다. 악한, 아주 사악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겐 성적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절대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창조의 어떤 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것이고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특별히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선물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오염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생명 창조의 역사보다는 쾌락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쾌락에 도취되어서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거짓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성적인 것을 상품화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대두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성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 가운데 어떤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성적 대상화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상대를 노예화하거나 대체 가능한 물건처럼 여기는 것을 대상화라고 합니다. 그럼 성적 대상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쾌락과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N번방 사건이라고,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성적 대상화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탐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드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 무언가를 갖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선한 욕구를 만약 죄로 여기고 무엇을 원할 때마다 난 그것을 원하면 안 돼 라고 자꾸만 죄책감으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통치명령 아시죠? 더욱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숙해야 되는 이 통치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꾸만 자신의 욕구를 너무 극단적으로 절제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통치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탐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탐욕은 자신의 정체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보통은 인색함, 욕심, 갈망, 돈에 대한 집착, 욕정, 편합한 마음 등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거닐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적인 사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비교의식과 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만약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못 견뎌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재물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본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이 말씀은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아니요. 돈을 집착하는 마음, 지나치게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악의 뿌리, 근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탐욕이 왜 악의 뿌리냐면요, 마치 신이 소유한 것처럼 신처럼 소유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악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만은 어떨까요? 교만은요, 탐욕은 소유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것이고, 교만은 신처럼 존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의 시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처럼 소유하고 신처럼 존재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언뜻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일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태초에 했던 그 사단의 거짓말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 오래된 거짓 세소가 헛수고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네 번째, 교만은요, 나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성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면 탐욕은 무엇입니까? 물질 그 자체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의 네 번째 지옥문이 나옵니다. 그 네 번째 지옥문에는 어떤 죄목이 있냐? 탐욕과 낭비라는 것이 그 죄목입니다. 낭비는 주로 누가 많이 하냐면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탐욕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짓느냐? 노인들이 많이 짓는 죄입니다.
저는 점점 노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의 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이 탐욕의 모습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5번째,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대상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돈에 집착하는 이 탐욕은 반드시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요, 폭력적인 감정과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죄 중에 3번째 죄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노여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격렬한 분노, 격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죄입니까? 아닙니다. 분노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막 화가 나서 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도 막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 그 자체는 그냥 감정이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터지기 일보 직전의 감정으로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만약 분을 낼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라. 의지적으로 노력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그냥 마음껏 표출하는 것,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함과 노여움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를 의지적으로 다스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만약 의지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마땅히 죄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3가지로 부르시는데요. 첫 번째는 잠언 29장 1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18절입니다. 또한 3번째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피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옆에 분노하는 사람과 늘 함께 지내다 보면 그 분노가 너무 쉽게 우리에게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경노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쉽게 전염이 되어 나도 분노하는 사람이 되기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주변에 만약 끊임없이 분노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는 피하라 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감정과 말에 대한 죄들은 또 있습니다. 악의가 있습니다. 악의는 뭐냐면 악한 감정.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도끼를 품었다 라고 할 때 그 도끼가 바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방은 뭐예요?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입에 부끄러운 말은 무슨 말이냐? 추잡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런 말은 들으면 안 되겠다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까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죄가 있냐? 서로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적인 죄, 그리고 탐심, 그리고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감정과 말 속에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치 먹구름이 끼면 당연히 비가 당겨오듯이, 비가 내릴 수밖에 없듯이 이런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이, 그리고 인간 세상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죄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도 바로 그 죄와 진노 아래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그 죄를 당연히 지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크로사테, 헬라어로 네크로사테라고 했습니다. 이 네크로사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공급을 차단하라. 아멘. 역시 공급을 차단함으로 적을 전멸시켜라 라는 것이 네크로사테라고 했습니다. 자, 5절에서는 네크로사테로 전멸시키라고 했다면 이제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벗어버려라. 너희는 죄를 벗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벗을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 이제 너희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벗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만큼은, 이 고통만큼은, 이 죄만큼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에 대한 결박을 끊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 던지기만 하면, 그냥 가볍게 벗어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벗어 던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평생을 동일한 문제와 고통 속에서 매몰된 채 괴로워만 할 뿐 직면하지도 않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지인은 꽤 고소득자였습니다. 1년에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면 꽤 고소득자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은 30년 동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도 부자가 되실 수 있는, 뭐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11조와 헌금은 하시겠죠?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쓰실 모든 재정 중에 딱 10%만, 그분은 워낙 고소득자라 10%만 저금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10%만 꼭 저축을 하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30년을 살아왔는데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제가 했던 그 충고를 받아들여 주셔서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문제, 남의 괴로움은 굉장히 쉽게 응답받는 것 같죠? 근데 내 문제는 절대 안 될 것 같죠? 그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얼마나 쉽게 해결되는지 여러분은 오래 지나지 않아 증거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드십니까? 그럼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늘 살아왔던 그 방식 말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러분은 곧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후반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믿음이 좀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벗어 던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오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어느 순간 즐거움과 모험정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요번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어떤 영역을 성장하고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 왜 무엇 때문에 이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새 사람이란 어떤 뜻이냐? New self.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죄와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제가 골로새서 1장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 존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그저 어느 작은 세포에서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 진화된 생물이라면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질보다 존귀하게 살아야 되거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그저 우연한 산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먼지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의미나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짐승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타인을 기계나 물질처럼 그렇게 취급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요. 어차피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니까요. 어차피 나는 우연히 어떤 세포로 인해서 진화된 존재니까요.
그래서 자연주의적 유물론적 사상이 이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작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의지하며 주의 뜻을 쫓으며 영광스러운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비록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변질되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의 존귀함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과 이성과 감성과 지성에 이르기까지 이미 새로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차별이 없는 의로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역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륙에서 태어났건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건 노예로 태어났건 자유인으로 태어났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허락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받아도 내 문제만큼은 해결받지 못할 거라는 그 의심과 두려움을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해 하시고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2절 후반절 말씀 긍휼과 자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피차 용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 곁에 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시하였던 그런 가난하고 그리고 죄인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먹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친구로 가까이 가셨던 이유는 그들이 늘 짓고 있는 그 죄가 계속되도록, 늘 죄 속에서 살도록 그들의 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확정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가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주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너의 죄를 마음껏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남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를 능력으로 바꾸어 줍니다. 또 사랑은요, 이론에 발을 달아줍니다. 세 번째 사랑은요,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네 번째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능력으로 펼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 속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 죄로 변질되어 있고 이기적인 그 사랑을 퍼서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보고 누려봐야 그것이 넘쳐서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버려 두었던 성적인 죄, 탐심,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감정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크로사테, 당장 쳐다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탐심까지도, 내 안에 있던 성적인 죄, 내 안에 폭력적인 모든 언어 생활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 분을 내되 경계를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친절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직면하시고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숙고를 기꺼이 하겠다고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래된 이 문제, 주님 30년도 넘었고 40년도 넘었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였으나 이제는 온전히 직면하고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사오니 시도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사 하나님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쳐다보고 있지 않았던 나의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주님 앞에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내 지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기준하여 나의 문제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방법을 찾았나이까 이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몇 개월 내에 혹은 1년 내에 5년 내에 하나님 그 문제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그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온 인생을 주관하지 않도록 죄의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죄의 확장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답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며 살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